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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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주간임 또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설 명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려집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설 명절날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2월을 여는 2월 1일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 나오셔서 특별히 올해 우리 대광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설 명절이 지난 첫 주일로 해서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참조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보 원로 장로님, 박선혜 명예권사님, 그간 온 교회 사랑 속에 사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정심때에 특별히 명절 맞이해서 떡을 대접하시는데 두 네 분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이영무 장로님, 박선희 원사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아들 며느리는 1부에 나오셨는데 2부에도 혹시 오셨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네 분, 방송실에 아들은 있습니다. 우리 이재혁 안수 집사님이신데 남은 생에도 건강하십시오. 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기봉 장모님, 이은정 권사님, 일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김강남 안수 집사님과 박선희 권사님 혹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최 장모님, 두 분 다 오셨네요. 저쪽에 우리 이은정 권사님 계시고 좋은 계절에 결혼 잘 하셨어요. 시집 장가 잘 가셔가지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셨습니다. 복받은 인생이지요. 남은 생에도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축하와 격려 박수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참 맛있습니다. 지난 우리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맛있지만 우리 성도 사랑 나누고 교제하는데 점심 식사가 참 맛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드리더라도 더 맛있게 하십시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라 더 메뉴를 좀 얹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4층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또 한 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고 방향성인데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전도다. 우리 수화까지 겸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전도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명절 맞은 우리 가족 위해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잠깐이지만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장종필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과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보냄을 받는 현장에서 부름 받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헛된 일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순간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해 안화되고 해소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질서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을 더하여 주셔서 번영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실행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시고 가족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고백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각 기관별로 여러 계획과 사업들이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미래를 짊어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인 목사님에게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 평강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한 믿음을 위하여 질병 치유와 건강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등이 있사오니 각 기도 제목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더 섬기고 나누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우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온 가족들이 더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들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풍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온 마음 정성 모아 기도 제목과 함께 애절함도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고백 가운데 서사오니 특별히 명절 귀한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사방각체에 흩어져 있지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 자신이 산 제물과 같은 고백자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귀한 예배가 산 제사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 고백도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린 성도들이 싸우니 그들을 받아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눈물 어린 가운데 고백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치료의 권능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도 소원하는 일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가슴에 안고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나온 성도들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귀한 가정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응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 행할 바를 가리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과 귀한 가족들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열방 앞에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사명자들로 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본을 보이는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으로 서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세월 앞에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각지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혈육 찾아 떠났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귀한 분들, 또 혈육 찾아오신 분도 계신데 공항도 그렇고 고속터미널도 그렇고 철도역도 혈육 찾아 고향 찾아서 떠나는 발걸음들, 또 소원하는 설렘 속에 많이들 붐빕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혈육이 무엇인지, 가족이 누군지, 지나온 1년 삶 속에 내 인생에 대한 또 점검의 기회, 계기가 되는 것도 이 명절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양손에 선물꾸러기 들고 부모, 형제, 고향 찾아갑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혈육들 계신 것이 복이다 고백하는 자도 있고, 한시라도 빨리 뵙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찾아가기는 한데 부담이 된다, 발걸음이 무겁다,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출발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뵐 수 없는 이산가족들도 우리 삶 속에 많이 계시고요. 그 이산가족보다 더 아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너무 힘들어서, 명절 만남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멀리 떠나는 인생들도 있고, 더 깊이 꼭꼭 숨는 혈육들도 있습니다. 나 모르는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명절의 인생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명절 소원이 뭡니까? 이 명절에 만나기 원하는 가족에 대한 꿈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고 어떤 사랑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가족,
마음만 먹으면, 상황만 되면 다가설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그려집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명절을 앞둔 여러분에게 제가 가슴에서 꼭 권하고 싶습니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댁에 가셔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명절을 보내는 가치 속에 한번 많이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교훈의 말씀이니까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살아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부대끼고 또 나누다 보니까 사랑의 체온도 느끼지만 못지않게 스침의 상처들이 많아요. 대부분 누구에게 상처받냐, 왜 힘드냐 묻는다면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대끼기 때문에 상처가 돼요. 명절에 싸움하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많습니다.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혈육 간에 칼부림하는 그런 가족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번에도 많이 들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개념 뭐냐면 실족하는 일입니다. 실족이다 그 말은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 상한 거요, 상처받은 거요, 아픔 당한 거 얘기한 겁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남이니까, 인생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미운 정도, 고운 정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상처받냐? 왜 실족하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랑하니까요. 내 혈육이니까요. 내 가족이니까요. 근데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어린 애들도 압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압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나를 귀하게 가슴으로 안고 하는 행동인지, 미워서 하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격하기 위해서 행하는 눈빛인지 애들도 압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로 보면 더 민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악한 영과 세상 영, 저 거짓 영이 날뛰는 기간이 언제냐? 사실 명절입니다. 특히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가정사에 가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명절을 영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내 약함을, 내 부끄러움을, 나의 가장 어찌 보면 아픈 부분을 저 악한 영이나 세상 영은 내 혈육의 입술을 통해서, 내 혈육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막 찌르기도 할 거고 무너뜨리려고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명절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심정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진정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은 말 못해주고 다른 사람은 쓱 지나가고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니까 내 혈육이니까 진짜 내가 아끼는 내 아들과 딸이고 부모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충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리고 아픈 마음이지만 얘기를 하고 또 말하는 것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거 잘못했다. 그거 죽음으로 가는 거다. 그거 헛된 거다. 그거 인생 본질 아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사랑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의 가슴으로 얘기하면 애들도 압니다. 진짜 압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라.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부모니까 자녀니까 정말 아프지만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시골뜨기 소년으로서 대학 캠퍼스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숙했겠어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지금부터 한 43년,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캠퍼스에 가봤더니 저하고 성이 같아요. 생년 월 일이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만난 분 있습니까? 성이 가고 생년 월 일이 같은 신앙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와서요. 눈물 글썽이면서 나는 불효자라고.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그 아버님 앞에 나는 효도를 못한 불효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연로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겠냐고. 강 목사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 같아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가족이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사랑의 눈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죄로 가는 거다. 이 형제 다른 사람은 다 멀리하고 다 떠나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혈육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느라고.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게 맡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 버팀목으로 서 있고 자녀로 정말 울타리가 돼가지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사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요?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젊을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약할 때,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끝까지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그 관계가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런 인생 되라. 제가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을 죄 짓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용서해라 회개한다면
하루에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사실 부모 아니면, 내 아들, 딸 아니면, 내 혈육 아니면, 그럼에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군가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두 번 사기쳐 보세요. 한두 번 손에 끼쳐 보세요. 그래도 함께 하나요? 대부분 떠날 거요.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한다, 용서해달라면 용서해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가슴에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의 그 믿음,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는 존재, 가족이니까요. 그냥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도저히 얼굴 맞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명절에 지금 부담스러우신 분 계실 거예요. 이번 명절에 그 형제를 또 어떻게 만나나, 이 명절에 또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나,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나,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깨알보다 더 적은,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의 알갱이가 있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다. 그 믿음의 역사의 힘은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걱정을 몰아내고, 믿음이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너 감정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뽕나무는 여러분 어디에 심겨진 겁니까? 땅 위에 심긴 거 아닙니까? 그 뽕나무에게 명하여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 바다 가운데에 심겨져라 명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깨알보다 적은, 겨자씨 알보다 적은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 너를 주관해가지고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 바다 가운데 심겨질 거다. 이 얘기는 꼬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동서 이해 안 돼요. 형님도 이해 안 되고요. 누나도 이해 안 되고요.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지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내 속으로는 아들, 딸이지만 도저히 용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에 7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니까,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믿음의 능력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면 여러분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이요. 첫 번째 주제가 실족하는 일이요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명절을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에 만남을 주관하시고, 내가 힘들고
부담되고 내가 아파하는 그 대상이 우리 혈육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주신 교훈이 이겁니다. 서운한 거요. 예를 들어 주셨어요. 어느 집안에 주인이 있고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지쳤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어떤 주인이 종이 밭에서 일했다고, 양 치는데 힘들었다고, 너 집에 와서 허드렛 일 하지 말고 밥상 앞에 앉아서 내가 차려줄 테니까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모이니까, 내 앞에 있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보호자가 되고, 어린애니까 내가 양육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연로한 내 부모니까, 내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내 혈육이니까 힘들어도 부담돼도 섬겨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양치는데 내 힘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사실 그거 아닙니다. 저를 찾아왔던 친구도 그랬어요. 눈물 글썽이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불효자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아버지와 아들 여러 팀을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공통된 통화 내용은 그거였어요. 나는 불효자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 돌아가면 부모들은 안 그러나요? 우리 아들 앞에 딸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아비 만나서, 나 같은 어미 만나가지고 다른 부모처럼 내가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너무 아들과 딸 앞에 나 체면 없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불효자라고. 그렇습니다. 교회 삶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삶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어찌 보면 할 도리를 다 못한 가족입니다. 다 섬기지 못하고 효도 제대로 못한, 어찌 보면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특별히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내가 어머니가 돼 보니까, 제 경우로 얘기하면 내가 아파 보니까, 또 여러분 상황으로 가서 얘기하면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고 부모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할 도리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은 서운함을 이기고 어색함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들이니까요. 부모니까요. 혈육이니까요. 나는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일꾼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명절에 서로에게 이런 고백으로 다가서는 복된 일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가 된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왜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몇 가지 복을 특별히 받아 누렸는데 80세가 돼서도 건강을 잃지 않아서요, 총기를 잃지 않아서요,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내면의 건강,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인 신앙 고백이 온전히 확립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의 복도 받아가지고 왕을 마음껏 공개할 수 있는, 왕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 지나온 세월이 만만치는 않아서요, 80세가 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가 그랬습니다. 사회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피난살이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온 백성 앞에, 세상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창피를 당하면서 쫓겨가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다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참하게 비참한 피난자가 돼가지고 부끄럽게 쫓겨갑니다. 쫓겨갈 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못된 인생은 막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쫓겨갔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 앞에, 가족 앞에, 부모 앞에, 웬일인지 모르지만 세상 가치 앞에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부끄러운 실패자가 돼가지고 온 가족의 부끄러움이 될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신앙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놔두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부끄러움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형편과 내 고백을 온전히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은 계실 거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저주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신앙 고백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갑니다. 신앙 고백이 온전치 않은 자라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압살롬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의 조루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요,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다 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을 알아서요, 다윗 편에 섭니다. 그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다윗을 돕습니다. 이건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 사도 바울을 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일어선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 실패자, 육신의 아픔, 세상 가치로운 부끄러움과 떨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으면 저런 상황 속에 100번도 포기했을 텐데, 나 같으면 정말 그렇게 행동 못할 텐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런 실패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서 있는 저분 보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성공한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실패한 인생 가운데도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혈육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부끄러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내 혈육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런 형편에 있는 형제도 부모도 혈육도 붙들어주신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힘 얻는 혈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랬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앙 고백자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뭄이 들어봐야 강바닥이 드러납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어봐야 사람 마음이 판별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요, 두 가지요. 인생 80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인생 본질을 압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기쁜 음악 듣는 거, 좋은 환경에 사는 거, 내 인생 80 살아보니까 그거 본질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인생,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앞에, 왕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앞에 고백할 거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여러분 인생의 승패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손 앞에 진실로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건 하나의 선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바르실레는 이걸 알았어요. 건강도 아닙니다. 환경도 사실 아닙니다. 그거에 앞선 본질이 있어요. 인생 80을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춤추는 자를 보는 거나 좋은 음식 먹는 거나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거 본질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늙어 보니까, 내가 인생 80 살아보니까 그 본질 아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아, 너희는 그 헛살지 말라. 이번 명절이 진지하게 가슴으로서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자신을 알아서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요, 그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서요. 내가 지금 가면 왕에게 부담받게 되지 않습니다. 어찌 이 나이 돼서 왕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고향에서 조용히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백입니다. 멋있게 늙어간 비결, 자녀 손 앞에나 가족 앞에나 내가 속한 공동체 앞에 진실로 멋진 어른 되는 비결, 여기 어르신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 추하지 마세요. 육신의 탐심이나 탐욕이나 세상 쾌락 때문에 대의를 놓치지 마세요. 그 본질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 80 노인된 이 바르실레,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요. 대의를 놓치지 않아요. 자기 서야 할 곳을,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자기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할 곳을 적어도 그는 어른이었어요. 이런 어른을 가정에 모신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귀한 어르신이 있는 교회라면, 이런 멋진 인생의 어른이 있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복받은 공동체일까요? 여기 어른시로 계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 앞에 추하지 마세요. 그 용돈 얼마 받는 거,
뭐 선물 얼마 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해하지 마세요. 인생 본질이요, 어른답다. 두 번째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6남매 대표에서 대학을 졸업한 마음의 빛이 있는 형제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래서 늘 눈물이 납니다. 날 위해 희생한 형제들, 날 위해 애써준 형제들에게 세상 가치로도 배려하고 보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 저는 형제들에게 고백하면서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뜨거움으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내 사랑하는 혈육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보온의 사람이었어요.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상황이 해결됐으니까 화장실 갈 때 하고 갔다 노후하고 발걸음이 대부분 사람들 다릅니다. 위기에 놓였을 땐 왕 다윗하고 위기가 극복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다윗하고 형편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언제 내가 도움받았냐? 입 싹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르신 여러분, 자녀에게 가슴으로 가르쳐야 될 거예요.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보온하며 살아라. 은혜를 잊지 않는 거요.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양손에 선물꾸러기 들고 갑니다. 명절은요, 보온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마음을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그걸 어찌 다 표현될 수 있습니까? 명절은요, 허락된 내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세요. 상처받지는 마시고, 여기 장로님들 가운데 명절이 지나갈 때 목사에게 이 사과 몇 쪽이라도 선물하신 분들 계세요. 황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발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여러분의 사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슴에서 드리는 말씀이요, 보온하는 의미요. 아버지에게만 그렇습니까? 어머니에게만 그렇습니까? 내 혈육에게만 그렇습니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감사를 입었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감사 받았다면, 이 명절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고향 갈 때 귀한 혈육을 만날 때 양손에 들고 가는 그 마음 뭡니까? 내 혈육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서로가 감사를 주고받는 거요.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가장 소원하고 소원한 거 있습니다.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바르실레 성공한 인생입니다. 바르실레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왜냐면요, 자기 자신이 처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가 있어요. 나는 늙어서 못 따라갑니다. 내 인생 한계 때문에 왕을 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요, 여기 김함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이 있습니다. 그 아들 김함에게 막 이렇게 배려해달라, 막 이렇게 나 대신 섬겨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김함의 바르실레의 신앙 인격과 믿음 인격으로 해석을 하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늙어서 따라가서 섬기지 못하고 충성 못하지만 내 대신 내 아들 기맘이 따라갑니다. 나 대신 내 아들 기맘이 왕 충성할 겁니다. 기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당신 공동체와 더불어 이룰 겁니다. 내 아들이 사역 현장에 나 대신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 대신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것,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 항존직 가운데 나는 은퇴했지만 나는 이제 시부 연한에 제한받아가지고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연한 안 되지만 여기 내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기맘이 나 대신 충성할 겁니다. 나 대신 왕을 공개할 겁니다. 나 대신 왕을 섬기는 자로 바로 설 겁니다.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뭐 뇌물 개념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로 그 바르실레 신앙 인격으로 재해석하면요, 나 대신 여기 기맘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민수기 쭉 갑니다. 민수기는 수를 세는 거요, 신앙의 연병장이요, 믿음의 연병장이요, 훈련이요. 하나 둘 셋 넷 단순히 숫자 세는 게 아니고요, 살피는 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성전에서 시무할 수 있는 자, 그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그의 영혼의 건강성을 살피는 거요. 그 수에 들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요. 명절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명절이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에게 어떤 기회입니까? 내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수를 세는 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성전을 섬길 만한 상태인가? 내 아들의 영성을, 내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셈하는 거요.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 내 아들 기맘이 갑니다. 명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입니다. 명절은 점검의 기회입니다. 고백의 기회입니다. 가장 극적인 영광이 뭡니까? 그 수를 세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 충만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즐겁고 육체가 안전거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는 가정이에요. 소원 아닙니까? 다윗 앞에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명절은 육신의 가치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500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고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돛받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